네, 오늘은 정결하기 위해 청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집 청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주에 한 번은 이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청소는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청소, 이제 각을 잡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밀고 닦고 하는 그런 청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청소 얘기인가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을 청소하듯이 자신들의 이 믿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이 이방 사람들을 무리 안에서 분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네,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1절에서의 그 날은 어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내용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서의 이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할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분리해서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방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가 아니라 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했던 그 자세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삶 속에 이 불의한 것들, 죄를 부추기는 것들, 그런 요소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세,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흐트리는 이 모습이 여전했기 때문에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구별하고 분리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신앙의 개혁을 매일같이 하실 수 있기를, 그 분리해내야 되는 것을 마땅히 분리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이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와 같이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떠한 불의한 것들, 그것이 마음이든 생각이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은 남겨두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들, 그런 요소들을 어느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이 3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4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4절부터는 이 1절부터 3절까지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던 주전 444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4절부터는 앞선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 이후에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전 432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냥 머물게 한 정도가 아니라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어떠한 방인가 하면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네. 도비야에게 만들어준 이 방이 본래 어떤 방이었는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을 놓아두었던 곳,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급료와 음식을 저장해 놓았던 곳이 바로 도비야에게 준 방입니다. 이런 중요한 곳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조롱을 했던 사람이고, 그 성벽의 틈이 메워진다라는 소식을 듣자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중요한 물건들을 저장해놨던 그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단순히 방을 내어줬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전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바로 현실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네. 이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던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니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 성전이 관리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집이 깨끗한 채로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집이 깨끗한 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바닥도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 뒤로 예배가 소홀해지고 거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적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점점 우리의 신앙에도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 조그만한 먼지가, 그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언제 더러워졌는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집의 먼지를 털어내듯 우리의 죄를 털어내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정결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고 돌아보듯이 우리 공동체 또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듯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늘 정결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우리 열린매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예배가 무너지고 죄가 틈타는 것을 본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 안에 모아두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또한 9절 말씀에 그 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이 아니라 그 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비야가 사용한 방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다른 방들 또한 정결하게 청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사용한 곳만, 이 보이는 부분만 청소한다고 해서 집 전체가 깨끗해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방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청소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청소하지 않으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묵은 때가 생기게 되고 때로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어느 한 부분 남기지 않고 정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다시금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봉사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 사람들을 다시금 세움으로써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성전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일 주님 앞에 정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점검하고 이 믿음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묵은 때가 생기지 않도록 청소해야 합니다. 그저 손으로 훑는 정도가 아닌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음으로써, 이 깨끗한 천으로 바닥을 닦음으로써 그렇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주님,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할 때 깨끗한 천으로 닦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국이 남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감추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괜찮아 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 안에 더러움을 남기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깨끗하고 뽀송한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정결함을 얻은 후에 다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이 각 처소에 맞게 배치한 것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열린배들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늘 정결할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청소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삶을 비추어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